지혜 있는 자가 세상은 모든 흐름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물리적인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요. 실상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라는 존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세상 순리대로, 이 순리라는 것은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면은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이치에 어긋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한 시간, 그래서 세상 순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에 의한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피조된 세상 시간의 그 틀 속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영원의 시간, 시간이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그렇게 나와요. 그 영원 속에 있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피조된 이 시간, 물리적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본능에 사는 사람. 본능에 의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적용합니다. 그 본능에 의해서 세상 이치를 적용해서 그 피조된 시간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런 거야. 그게 삶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먼저 이룰 때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어놨을 때 영혼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시간 속에서 지배받고 살다 끝나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혼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권리 있는 사람과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권리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 피조된 시간 속에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 이제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세우셨고,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지혜로 만드셨다. 지혜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보면은 지혜롭게,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만물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 그 속에서 어떤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고 때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을 흘러가게 만듭니다. 원래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리게 만듭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슈퍼맨 보면은 죽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구를 돌립니다. 지구를 돌려가지고서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시간이 바뀌어갔어요. 어제가 오늘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살리는, 위험했을 때 다 구해내는 걸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시간은 우주를 돌고 있어요. 우주를 돌려놔야 돼요. 지구만 갖고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우주 안에 시간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슈퍼맨 할아버지가 이제 우주를 돌릴지는 모르겠어요. 그 우주를 돌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지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잠언서 8장 26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죠.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으로 해면을 줄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가 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다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가 누구냐? 이게 딱 신약에 딱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그가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자, 구약에는 지혜로 나와 있어요. 신약에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주관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시며 주관자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없으면은 창조적 영적 위계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피조된 시간 속에서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기능에 의한 순리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 잘해서 선수가 돼가지고 뭐 상금도 타고, 뭐 골프 잘하는 사람은 골프 해가지고 상금 타고,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이게 뭐 인간의 기능입니다.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갖다가 이 한마디로 처세술이라 그래요. 처세술에 의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세술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혜의 적용이에요. 아멘. 지혜를 통하여 지혜에 적용하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기능에 대한 처세술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서 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된 천사가 뭐 때문에 타락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이 타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지혜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명철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그럼 잠언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요 명철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명철과 지혜를 주고 싶은데 그것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 반드시 그냥 지혜가 그냥 생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이익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서두가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모든 적용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지혜로운 자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랬더니 빛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지? 내가 지금 몇 촉이나 될까? 10촉 될까? 내가 몇 와트나 되지? 지금 100와트 될까? 나는? 저분은 한 100와트도 넘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구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으로 명했습니다. 이미 빛이라는 것을.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지혜를 알게 하고 그 지혜를 알게 한 것은 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요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요소를 우리에게 전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의 적용되고 행해야 될 목표 3가지가 딱 있는데 이 목표 3가지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성장되는 것이에요. 3번째는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3가지가 지혜의 목표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자, 명철 얻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배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장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 이 3가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요게 세상에서 먼저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충동해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뭐 내가 능력 있고 뭘 했고 뭐 이렇게 자꾸 인간을 내세우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그냥 배우라 그러면 참 좋은데 자유스러울 텐데 나의 멍에를 메고 어쩌면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모든 게 자유예요. 그러나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가 어디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리스도에서 내가 자유니까 뭐 세상 가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런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배우라는 얘기는 나를 닮아라 이 뜻하고 같아요. 나를 닮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2번째는 성장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의 말씀에 또 근거되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참 이게 신앙의 거룩한 우리 자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뭐 이런데 원수가 나를 대적해서 이겼다고 정말 박수치면서 좋아할까 봐 이게 싫고 내 마음이 요동될 때 나의 대적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딱 충동질하니까 마음이 벌떡 울렁불렁하고 그냥 그러니까 대적이 기뻐한다. 이렇게 될까봐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애를 성장시키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충동해도 마귀가 대적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충동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게 2번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물론 우리가 반석에 세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집이 하나님이 세운 반석에 세운 그것이요. 만약에 무너지면 모래에 의해 사상무각이다. 모래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서 그 남의 집 얘기 같아요. 남의 집 무너진 게. 이게 우리 안에 왜 그러냐? 왜 충동되냐? 그럴 때 우린 빨리 마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딱 보면 야 아직 네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 그거 이겨야 돼. 그거 넘어가야 돼.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아 그거 상관 넘어가면 돼. 그거 넘어가. 네. 그런데 마귀 쪽을 돌아서 보면 뭐 때문에 이 논리적인 게 쫙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막. 하나님 쪽으로 보면은 야 넘어가면 성장돼. 더 큰일이 있어.
이게 항상 긍정적인 게 우리 속에 주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 그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기 위해서 그분은 와서 배우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빛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간단해. 그리스도가 빛이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이 말씀을 나는 너무나 이게 와닿는 게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빛이다 뭐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지나갔을 때 보면은 알지 못하고 갔는데도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또 어딜 갔는데도 잘못 간 것 같은데도 그 지름길이고 그 길이 인도되는 것이에요. 참 이게 묘한 것이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 더 낫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결정하고 갔을지라도 그 작정은 여호와께로 많이 납니다. 왜? 그가 빛이기 때문에. 참 이런 굉장히 실감 있게 이런 걸 느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나니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완전히 바깥하게 우리 안에 채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온전케 되었나니 말씀을 지켰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저희가 저가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예요. 한 몸을 이룬 줄을 이로써 아노라. 이게 이제 결론적입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 일이 있어요. 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가 다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분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세상에 비교된 것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보물과 보석들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가 본데 그 보석 다이아몬드다 뭐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가치성을 누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성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최고의 희락 감사도 최고의 감사 뭐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게 준 시간이 모자르면은 이걸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걸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시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루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을 얘기할 때 우주에서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